며칠 전에 천안 쪽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료 목회자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포도가 나왔느냐고. 그 교회에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첫물은 나왔대요.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런데 맛있는 포도를 먹으려면 2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2주만 기다리세요. 입에서 자꾸 침이 도는데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도농사 짓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때쯤 되면 좀 오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 포도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포도를 이렇게 먹어보면 어떤 집은 진짜 맛있어요. 그런 집들은 그 포도원 하는 농사 짓는 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자부심이 포도에 대한. 또 어떤 집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맛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 포도는 참 그 신비한 과일이에요. 나무 자체가 그런 나무가 없죠. 과일나무 중에서 하여튼 생김새도 이상하고 또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포도원 이야기는 그냥 걷다 보니까 앞에 딱 포도나무가 눈에 띄어서 포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포도원 배경이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드실 때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들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 열매를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 구성 그 요소를 보니까, 포도원은 누구를 뜻하느냐? 이스라엘 국가, 백성들을 뜻하고, 신비한 비유를 해요. 7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유다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더 자세히 말하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 포도나무는 유다 지파의 대표인 왕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포도원이 엉망진창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서 5장 5절 6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세우신 포도원이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오히려 맺혀지는 거는
들포도를 맺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가만히 봤더니 포도나무에 있어요. 나무에.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뭔지 봤더니 유다 지파, 유다 사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들이 엉터리라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원을 들 짐승들이 와서 먹고 침해하고 그리고 못 쓰도록 뒤집어 엎고 비도 내리지 못하도록 그 포도원을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요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구약에서 뭐가 망해가지고 농사가 안 됐어요? 포도나무, 유다지파의 왕.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왜?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나라구나. 예수님. 그래서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앞에다가 무슨 자를 붙였어요? 참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함부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자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 기름이면 다 기름이, 참기름은 또 뭐야?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가짜 기름이라는 건가? 아, 복음이면 복음이지 순복음은 또 뭐야? 그럼 나머지 복음은 다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붙일 때도 좀 잘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다가 포도나무 앞에다 참자를 붙인 거는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갖고 붙인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인데 구약의 포도나무 같지 않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고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질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어떤 때는 마음이 참 좋고요, 어떤 때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게 언제예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열왕기 상하 읽을 때 왕이 만약에 다윗왕은 물론 사무엘 하에 등장하지만 다윗왕 이야기를 쭉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성도들이. 아, 진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그런 구조예요, 구약이. 그래서 왕들이 말이죠,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섰던 왕들 이야기가 쫙 나오면 읽는 우리들도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포도나무들, 유다의 그 후손들 중에 무슨 므낫세,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요, 읽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 왕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는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완벽한 포도나무인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이건 우리한테 복음이에요, 복음. 너무 엄청난 복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그걸 자기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왕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때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그 아들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 히스기야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데 아들이 완전히 그냥 죽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유다지파의 대표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가 이스라엘 구조입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새 유다지파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무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 이게 좋은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잘 맺히려면 세 가지가 참 중요하구나. 첫째는 농부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죠? 농부가.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나무가 좋아야 돼. 나무가.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니까 농부,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가지. 요게 딱 되면 극상품 포도로 열매를 딱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 말씀 속에서 가지에게 강조를 하는 게 오늘 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은요, 요 가지의 건강에 무척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가지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농약도 엄청 치고요, 벌레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가지가 이렇게 조금 상해 있으면 봄철에 가위, 큰 가위, 작은 가위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잘라요. 전지한다고 하잖아요. 잘라가지고 그 가지를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농부들이.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2절 3절에 이 조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조건, 가지는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돼요. 가지가 더러우면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예? 여러분 한번 봐요. 포도나무 가지 더러운 거 그냥 놔둬 보세요. 썩어가지고 열매가 안 맺혀. 열매가 안 맺히면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고, 불태워버리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다가 다 이렇게 버리신다. 예? 다 버려버려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죠. 그래가지고 조금 교회 다니다가 뭐 1년, 2년 다니다가 에이,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관두자,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그게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르는, 그렇게 가위 갖고 다니면서 잘라요. 왜? 영양분이 거기로 안 가니까 열매가 안 맺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가지 거기 매달아 놔봤자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전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절망과 소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절망은 이 가지가 깨끗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절망이에요. 자, 소망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된 우리들을 깨끗하게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더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알죠? 그죠? 눈 뜨면 학원 안 다녔어도 잘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 그렇잖아요. 누워서도 죄 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죄 져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범죄하는 능력이.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예수님 안에 집어넣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수벌과 수법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수벌은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해방의 축복을,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딱 보시고 너 깨끗해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벌의 은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수법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하면서 살게 되어 있고요, 인간 빼고는 나머지 피조물들은 100% 순종합니다. 인간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딱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할 일이 요거고 요렇게 하면 돼. 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이 왜 육지로 못 넘어와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보시죠? 아니, 바닷물이 왜 육지로 안 넘어올까? 그거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백사장 모래를 경계선으로 딱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바닷물은 그 말씀만 없었다면 우리가 100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바다 양이 육지의 2배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바닷물이 확 들어와 버리면 다 잠기는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너는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뭘 주셨냐? 내 피조물이라면 요걸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안 지켜.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법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되고, 구약시대에는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뭐 휴가라고 엄청 빠진 것 같아요. 이거 다 조는 분들은 이거 못 봤을 거야. 이거 구약시대에는 국물도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면 그 법이 갑자기 바뀌어, 성질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날 여기 와서 바른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에 생명이 들어요. 생명이. 동의하시나요? 이 생명이 뭔지 아시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11조 제대로 안 드리고 그 요양 피우고 이렇게 막 떼먹어가면서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돼요? 국물도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이게 생명으로 와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십계명 모든 계명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는 그 지킴이 의무가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진짜 뭐가 뭔지 아네? 수벌과 수벌의 은혜가 뭔지 아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참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 마지막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아니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어 봐요. 그럼 진액이 흘러가지 않으면 삭정이가 되고, 그럼 이 포도 주인이 보면 갖다가 잘라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냐?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은 붙어 있을 능력이 우리한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점은 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것도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니만은 붙어 있는 것도 믿으면 된다고 그러네? 맞아요. 그러나 이 성격이 달라.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진리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진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주요 역할, 성령의 능력의 역할이 뭐예요? 뭐예요? 제자훈련 다 했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뭐예요? 무슨 역할이에요? 본드 역할 하잖아요. 본드 역할. 붙여주는 역할. 붙여주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성령님이 그걸 본드 역할을 해서 붙여주셔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짐과 예수님께 붙어 있음이 성령에 의해서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깨끗해졌고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냐? 그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저게 무슨 상태예요? 연합 상태,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예? 반쯤 미쳐야 됩니다. 반쯤 미쳐야 돼요. 아무 감정적 변화가 없으면 난 믿을 수 없어요. 진짜 연합됐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강원도 전기도 안 들어가고 차도 안 들어가고 하는 동네에 전라도 말로 시학씨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시학씨가 왕자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그러면 이 강원도 시학씨가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열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반쯤 미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전자요, 후자요? 성경에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처녀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남편으로 황제, 만왕의 왕이시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했다는 뜻이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신분이 왕이 되었고 황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아주 절절하게 표현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연합의 실체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요, 그 7절 다시 보세요. 7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 여러분, 원하는 대로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함. 여러분의 원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내 신분이 황족으로 왕으로 그렇게 상승됐는데 그때 우리에게 참된 원함이 뭐냐는 거예요. 원함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재미없어요. 근데 이게 확실해지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원함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열매가 뭘까?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아니 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내는 건 가지에 진액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 나무에 진액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고 가지는 나무에 의존하니까 나무가 뭐냐 봤더니 예수님이고 맺는 열매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원하고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내 원함의 핵심으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허접한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뭘 그렇게 원하세요? 외제 승용차? 힐스테이트? 아파트? 아니면 뭘 원하세요 도대체?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거 원해봤자요 그거요 만족도가 며칠 가지도 않아요. 금방 마음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 원함의 핵심이 예수님이 되어보라고요.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니 뭐 원해보세요가 아니라 원하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님 너무 좋다니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자리가 잡혀요. 이게 딱 자리가 잡혀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원함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엉뚱한 거에 가 있어요. 엉뚱한 거에. 그러면요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요 평강도 없고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함의 핵심이 주님이 되어보세요. 예수님이 되어보세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보세요. 말씀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저는 원함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면요 진짜 금식하셔야 돼요. 처리하셔야 돼요. 이런 제목 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거기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향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 피우는 거 아주 쉬워요.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내 원함의 핵심이 되면 향기 내지 말라고 해도 향기가 나서 생각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아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꽉 차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처럼 진짜 겸손한 사람 되네. 겸손한 사람. 교만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 행동도 보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요. 그 핵심이, 원함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처음에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포도가 맛있으면 그 포도에 대해서 뭘 가진다고 그랬어요? 자부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자녀들이 어떨 때 자부심을 갖냐?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원함이 예수님, 열매가 예수님. 그래서 늘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갈구하고 그분을 갈망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셔요. 영광.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부심을 갖고 우리를 생각하세요.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누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저거 도와드리는 거, 저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그 열매는 깨끗해지고 가지가 깨끗해지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맺혀요. 원함이 생기고 그 원함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원함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그분만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우리 인생에 자리가 잡히고 이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런 것들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아침에 그냥 인터넷 열어보고 신문 이렇게 들춰보 보면 그냥 막 복음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열매 아주 충만히 이렇게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시고 또 이 땅 위에서도 정말 예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